하루 하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불나팔 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생소한 표현들이 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은 어느 때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뻔히 아는 단어인데도 한참 안 쓰면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돼요.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그게 정성입니다. 읽고 또 쓰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한다고 예전에는 고스톱을치라 했잖아요.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성경 쓰세요. 이 손가락 감각을 놓치지 마시고 읽고 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읽었던 것, 내가 썼던 것, 그것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녀 지윤이가 집에서 잠을 잤어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계속 놀아줬습니다. 다음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저도 자야 되겠고 또 재워야 되겠고 해서 저 먼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불을 끄고. 근데 금방 자기와 놀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아빠 그러고 찾아다녀요. 쟤는 그냥 다 친하는 아빠야. 아직 할아버지 발음을 못해요. 그 소리 듣는데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방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그러는데요. 애간장이 녹아요. 당장 일어나서 안아주고 싶은데도 참았어요. 반응 안 하면 나가겠지 그랬는데요. 느닷없이 제 발에다가 뽀뽀를 해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또 참았어요. 또 뽀뽀를 해요. 또 참았어요. 지가 포기하고 나가겠지 그랬는데 연거푸 3번을 제 발에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미안해서라도 일어나 안아주고 싶은데 또 참았어요. 끝까지 할아버지가 자기랑 놀아주기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제 마음으로 느끼는데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침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제 히프에다가 뽀뽀를 또 해요. 반응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가서는 아빠 이러더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 일어난 제가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았는데 그 아이의 그 간절한 마음과 정말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제가 저 아이의 의식 속에 못된 할아버지, 미운 할아버지, 불편한 할아버지 같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도 않고 뽀뽀는 꿈도 못 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놀아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먹여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입혀주는 것도 당연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걸 받아서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처럼 놀아주세요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 손을 놓는 순간 저는 뱀새끼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악취나고 냄새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오물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의도에 가 있잖아요. 배우면 끝장난다니까요. 가진 사람들은 돈 맛을 알아요. 악취같이 모으잖아요.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끌어안고 살아요. 뻔히 무덤 속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탐심
핵심은 못 버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놀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노는 시간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라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마당도 성소도 아닌 어디요? 지성소. 거기서만 불기둥이 있고 거기서만 구름기둥이 있어요. 거기서만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도 하나님 보셨나요? 못 보셨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본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해야만 그 천국을 너희 마음에 모실 수 있고 달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회개하라. 마음을, 생각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껍데기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제 입에서 나가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리라. 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내가 피곤하다고 콧구멍, 입구멍 막고 공기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잠자는 중에는 먹진 못해도 공기는 마시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책임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예배하는 곳,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 아시죠? 삼촌과 조카예요. 같이 갈대아우를 떠나 출발하여 동행하다가 어느 기점에 갈라섰죠. 사막지대는 오아시스가 귀해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물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목자들이 양을 위해 우물도 파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눈에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결론은 불심판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요즘 이 세상과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삼촌, 저기 제가 가질게요. 그랬던 롯의 심보였습니다. 자, 아브람과 롯은 결론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은요, 예배를 드린 사건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지성소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성소에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에게 놀아달라고 애를 쓰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뭘 믿으라? 주님의 말을 믿으래요. 알아들으래요. 그리고 마음에 영접하래요. 여자여라는 말은
성도들아, 나를 믿는다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따라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단언하기를 그런 곳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예배가 있었죠. 누가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고민해봐야 돼요. 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과연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는다 고민해봐야지요. 그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배는 어떤 게 예배라고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아니면 알고 드리는 예배? 그렇죠.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당만 받는 외식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늘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지금. 대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교회 다니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알고 예배하는 자,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 알고 예배하는 자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진정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만이 아니야. 반드시 그 마음밭에는 뭐가 내려야 돼? 신령.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지요. 영이 뭐예요?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란 말은 복음, 이 진리, 살려내는 영혼을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 하늘과 땅,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야 누가 나와요? 결실이 나오잖아요. 결실이. 그와 같이 하늘의 말씀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부합이 되면 구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 마음은 간절한데 비가 안 내리면 메마른 심령이잖아요. 우린 이걸 기근이라 말하잖아요. 사막. 그러니까 이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야 돼요.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돼요. 거기에 모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겁니다. 메마른 우리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인 신령. 그 신령의 말씀이 때를 따라 내려줘야 윤택해져요. 기름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 교훈의 말씀? 경계의 말씀? 하나님의 깊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 내려지고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져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선택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그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는 젖만 먹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얼마든 선택할 수 있는 장성한 자니 선택을 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리래요. 따라서 이는 너희의 드릴 육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뭘 육적이지 영적이요.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이 아닌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당만 들락거리잖아요. 이사야 1장 말씀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수도 없이 마당 밟으며 번제단에 제물 올리며 나에게 나아와 기도하는 것 질렸다.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사, 육적 제사는 외식하는 제사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무식한 백성들이 그 무식 때문에 망하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인애를 원하느니라 지성소까지 나아와서 언약궤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니라. 이걸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가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냥 대충 믿지 말고요. 대충 믿을 거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노는 게 편하지. 특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지혜롭게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상이 악합니다. 원치 않지만 어느 누구도 세상이 타락하고 참담하고 참혹해지길 원치 않아요. 상생하는 세상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30-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세상이 살기는 좋아진 듯 하지만 더 어두워졌잖아요. 악해졌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뭘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죠. 이해하려면, 알려면, 들으려면, 그렇죠. 여러분이 봐야지, 읽어야지, 써야지. 그러면 이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마당만 밟지 마시고 헛된 예배를, 헛된 제물을 내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신방하실 때 마르다는 분주했죠. 대접하겠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까? 교회는 몸뚱아리로 충성하기 이전에 앞서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했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그러면 뭐가 들릴까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비워내면 채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 된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어제까지 축구했던 사람이 다음날 풍이 와가지고 쩔룩거리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한치 앞을 어디 내다보고 몇 년, 10년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종말이 돼야죠. 그 순간이 이 몸을 흠없이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 화는 누구에게 화가 있대요? 그렇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화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에도 그 네 번째까지 나팔 외에도 세 가지 화가 있으니 곧 남은 세 개의 화는 세 개의 불나팔이다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화가 있대요. 피할 수 없는 화가 있대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화가 있대요. 이 화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화를 면해야 돼요? 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고 그러려고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다.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독수리는 뭘까요? 자, 성경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그 중간계를 공중이라 말합니다. 공중. 그 공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전합니다. 자, 이 독수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 하신대요? 호위하신대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보디가드 지켜주신답니다. 자기 기업이 된 백성들은 그리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철저히 우린 누구 백성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백성이 돼야지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멘. 자, 독수리는요 새끼를 어디서 납니까? 절벽, 위험한 곳에 둥지를 틀어요. 문제는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와서 생활을 할 때 아직 미숙하잖아요. 날지 못하니까. 거기다 퍼득퍼득하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잖아. 그걸 감수하고 거기다 둥지를 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웬만큼 독수리가 크면 일부러 떨군답니다. 그 위험한 절벽의 새끼를 일부러 밀어낸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공중에 떴으니 오로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계속 힘을 내서 날개질을 해야지요. 근데 아직은 미숙해. 그러다 추락하면 죽기 때문에 그 순간 애미 독수리가 날아서 날개에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돌아옵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날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벽이에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이 새끼를 그리 양육하듯 성도들을 그 위험한 절벽 속에서 깐난애기로 살지 말라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성된 장성한 자가 되라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밀어 뿌리기도 한다니까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팔자가 기고한지, 기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예배 생활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미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성도는 늘 올라가야 돼요. 마당에서 성소로 올라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고, 방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나팔을 불어라.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의 날개로. 그러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다고요?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토고 맥감장. 그 모든 것이 같은 땅 덩어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요. 그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보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이 많아, 민족이 많아, 교회가 많아, 종교인들이 많아. 그러나 그들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너는 내 것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나팔을 부는 거야. 오늘 본문의 독수리가 화라는 나팔 불듯이 생명의 나팔을 제가 불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성장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여 독수리 날개라. 우리 이사야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묵시, 예언, 계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신약에 다 예표적인 사건들을 통해 기록해 놓았고 보여주었다. 이르기를 나의 모리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은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요, 안 믿어도요, 말씀대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 그 화를 받는 자가 아니라 면함 받는 자, 지킴 받는 자, 보호함을 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에,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동방의 독수리, 모략 이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땅에 동방의 독수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증인을 세 글자로 말하면 순교자 되라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은 고단하고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믿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독수리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놓여도 내가 매일 기쁘게 근심 걱정 없어요. 세상과 다른 마인드를 갖고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이런 독수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 용맹한 사람,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노아였잖아요. 그게 에녹이었잖아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화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나팔이라니까요. 불나팔. 안 들으면 죽으리라. 들으면 살리라. 그게 나팔 소리예요. 자,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외쳐지는지, 점점 무시무시한 화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고인데 이유가 신명기서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러분, 이쁜 자식들, 손주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죠? 여수론은 곧 아주 이쁨 받는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을 지칭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이 살찜에 버릇이 없어져 버렸어.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폐균이라는 얘기입니다. 폐역이라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를 버린 거야. 낳아준 부모를 배신한 거야. 창조주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단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지성소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없는 충성이야. 매일 마당만 밟는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뭐 맡긴 듯이 타고 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머리가 여러분 몸에 붙으면 이뻐요? 아니면 징글 맞아요? 자, 거머리 붙었네? 뭐라 그래? 뭐라고 할 틈도 없어. 그러고 떼낸다니까요. 근데 요 거머리 붙은 걸 떼려면 어떻게 떼? 핏바람 오는 거머리 뗄 때는 어떻게 떼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면 뚝 떨어져요. 성경의 소금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 떨어지는 종교인들은 말씀으로 떼내는 거야. 떨어져라! 어디로? 깊은 흑암으로. 거기서 뭐 하래?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따서 마귀에게 하였으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애비는 마귀예요. 마귀는 뭘 줍니까? 말씀을 줍니까? 세상을 줍니까? 세상을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예수를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다 줄 테니까. 그럼 세상이 지금 그렇게 절하고 있으니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누구 교회래? 자기 사업이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대형 기업이 됐대잖아요. 대형 기업이.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한다라고.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 이단들.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성경 덮어놓고 다니는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자기 자유야.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뻐. 그게 주님께 충성인 줄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마르다였단 말이에요. 마르다. 그리고 성경 말씀 얘기를 하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근데 수치를 몰라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건 어른이요, 애기요? 젖먹는 애기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애기란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계시록 16장 말씀에 너희의 옷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옷을, 전신갑주를. 그 싸움이 끝나는 날 그 전신갑주가 뭘로 바뀌어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바꾼다니까요.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곧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를 경고하고 하늘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 입술에 뭘 대라? 나팔을 대어라. 자, 나팔은 언제 분달했죠?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나팔인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그 나팔은 화의 나팔, 불나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대적이 어디 덮친대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성전, 교인들. 그 생각한 마음에 지금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지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배설물 같은 썩어질 것들의 그 양식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오늘의 종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점령했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마귀인 대적들이 덮치니 이는 무리가 하던데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 없으면 점령당하는 거예요. 자, 거라사 광인 속에 누가 점령했어요? 그 영혼을. 군대 귀신. 예수가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군대 귀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알아봐? 멀쩡한 유대인들도 몰라봤는데 예수를.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귀신에겐 관심이 없어.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네 이름이 뭐니? 군대입니다. 나가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자 뭐라 그래요? 예, 나갈게요. 대신에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그 강팍한 군대 귀신이 쑥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 2000여 마리 된 돼지떼 속에 들어가 그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돼지가 뭔지는 이미 배우셨죠? 족발인데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 바다에 몰사했단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이 녹아져 있다. 휩쓸려 있다. 거긴 잠식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말씀을 떠난 자들은 그 자체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다. 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말씀을 실어서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자, 수많은 목회자들 있죠. 그들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세웠니?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 내가 하라고 한 말을 하지도 않아. 이게 예레미야 23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곳곳에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 주의 종이라고 세워진 자들이 마귀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왕으로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들이요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을 줍니다. 그래, 알았어. 니들이 원하면 왕 줄게.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칼에 찔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목회자들은 본인이 증거했던 말 때문에 그 말로 죽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내 말을 하리니. 그게 약속인 거지요. 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뭐라고요? 모르는 밤이요.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예레미야 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실심이란 말은 기절초풍한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가리 생명에 미쳤나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불법자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빨을 간대? 슬피웁니다. 자, 이빨은 언제 갑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미치고 환장할 때,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를 부득부득 한다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할 때 이를 가는 일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속이셨대요. 왜 속였습니까? 그들이 진리는 좋아하지 않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짜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자산은 뭐라고요? 민둥산, 나무 없는 산, 이런 자산에서 내 딸 하나님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리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이 심판, 이 독수리로 상징된 이 심판이 찾아오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빨리 버려라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배설물인 거예요. 잠깐 쓸 뿐이지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오물을 버릴 준비를. 그거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거기에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가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죽음, 시체들, 마른 뼈들. 자, 아직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죽음, 시체들이 있는 곳, 뼈들이 있는 곳에 있는 이 독수리는 뭘 불어야 돼요? 나팔 불어야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로 대언하라. 네 말하지 말고, 네 설교하지 말고, 네 지식 전하지 말고 내 말로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했더니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더라?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온 종교가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저희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속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나팔이 남아있어. 점점 심해질 거야. 견딜 수 없을 거야.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그 재앙이 찾아올 거야.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 둘 모아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데 하나도 안 단데 그 쑥인데 그냥 이걸 단 것처럼 교묘하게 바꾼다 그 말이겠죠. 그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뭐가 있도다? 화 있도다. 진리를 자기 방식대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자, 포도주와 독주는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나 어젯밤도 마셨는데? 그런 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나지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음료의 포도주, 소주는 마시지 말아라. 대신 누가 주는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마셔라.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포도주를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사람들의 영혼이 갈팡질팡 혼돈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을 관할하는 자가 뭐래요? 아이래요. 어린 아이에게 인도받고 있어요. 부녀들에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비유죠. 아이는 뭐 먹는 자예요? 젖 먹는 자예요. 부녀는 누구예요? 에스겔 13장 말씀에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팔뚝에다가 방석을 꿰는 자, 이걸 부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석을 깬단 말은 뭐예요? 교회 직분을 줘가지고 그 교회 못 떠나게 만들어. 그 자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평생직으로. 말씀이 없는데도 못 떠난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충성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화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날에 환난이 있게 될 때에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러나 화받을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외치라고 저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소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작은 자. 작은 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울.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예수 만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 믿는 참으로 진리를 가진 이 백성들을 소자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리는 것이 낫다. 자, 목에다 이 큰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그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영혼들이 이렇게 실족한다니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발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뭘 시켜준 거예요? 발 씻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발 씻겨주신 거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성령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외국 여행 가면 누가 인도해줘요? 가이드가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무엇이고 이건 맛있고 인도해 주잖아요. 조목조목이. 제가 그 가이드처럼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 갈 길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곁길로 안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이 화가 있도다. 따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당하는 사람도 화고 실족시키는 사람도 화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인간의 말은 조석변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잖아요. 이걸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십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십시오. 그분이 피난처예요. 머지않은 장래,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여러분을 못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건 오로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 의지하라.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감사하세요. 늘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고 살아가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소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보좌를 움직여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침 받은 자들을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홍수의 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은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에녹 때 있잖아요.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죠. 이름을 무드셀라. 너 죽으면 쏟아지리라. 그리고 969년 뒤에 거의 1000년 뒤에 될 것을 에녹은 알고 자기 자식 이름을 졌어요. 허당이 아니라 약속대로 969년 뒤에 곧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정확하게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따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날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넷째 나팔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 어둠의 재앙이었잖아요. 그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9번째 깜깜의 재앙. 그러나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어디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누구나 일어나나 잠을 자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십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리고 마음은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아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 맺는 옥토밭이 돼요.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 어제도 동행하셨고요. 앞으로도 동행하실 겁니다. 그날 그때는 불납할 재앙의 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구원이, 그 영생이 당연히 지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